오늘 우리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부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마지막 밤입니다. 작년하고 좀 다르게 1시간 좀 당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는 카운트다운 시작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당겨서 이제는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날 때쯤 되면 아마 12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를 돌아보면서 늘 우리가 같은 그런 고백을 하지만 은혜롭게 잘 지내왔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 교회, 또 우리 개인의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당연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새해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했고 특별히 아프지 않게 아픔이 좀 있었어도 다 이렇게 또 치료되어서 건강하게 또 이렇게 나았고 또 흩어져 있는 자녀들이 또 다시 돌아오는 집으로 또 다 돌아오는 일도 있고 뭐 사업이 또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굶지 않도록 하나님이 또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채우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후회도 많이 하죠. 걱정도 많이 했고 또 후회도 많이 합니다. 내가 좀 이렇게 살았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후회도 많이 합니다. 근데 결론은 하여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수고해서라고 하지만 이 열심과 수고, 인간의 열심과 수고는 한계가 있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수고한다고 해서 그에 따르는 열매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어때요? 팔레스티나 이스라엘 전쟁 중이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중이죠. 만약에 우리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얼마나 선하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 걸 보면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한다 해서 다 우리의 생각대로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역사의 또 흐름 속에 이 역사를 인도하시고 또 흘러가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능력이고 주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거기에 이제 은혜가 있고 결론적으로 이제 결과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뒤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해야 될 것은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이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경기장에서 다름박질한 한마디로 말하면 달리기 선수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달리기 선수. 자, 100m, 200m, 400m, 뭐 800m, 그 다음에 계주가 있고 계속해서 이제 마라톤까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경주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2023년도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깨다 짊어졌던 짐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새해가 됐을 때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겠다 하는데 살다 보면 365일 살다 보니까 12달을 살다 보니까 무거운 짐들, 낙심됨, 근심됨,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짊어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올 때는 한 주간 짊어진 짐을 교회 와가지고 딱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가셔야 되는데 어때요 여러분? 내려놨다가
갈 땐 다시 그 근심 걱정 다시 등에다 매죠. 그리고 가요. 가면서 차 안에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후회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 24년도에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승리할 수 있느냐. 여기서 1절 말씀에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달릴 때 어떻습니까? 제가 요즘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예전에 여러분 테니스를 영국에서 시작된 테니스죠. 근데 그때는 치마를 입고 쳤어요. 여자들이. 윈블던에는 치마를 입고 정장을 하고 테니스를 치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100m 달리기 선수들 요즘에 보니까 민망할 정도. 여자들은 수영복 거의 수영복 바람이에요.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분리된 그런 수영복 같은 운동복을 입고 뛰어요. 남자들도 아주 핫팬츠예요. 수영복 같은 옷을 입고 뛰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몸에 거추장스러움이 없어야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바람 저항도 피하고 그러면서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운동선수들이 경기장에서 경기를 할 때는 몸에 정말 희로락이 그냥만 가운데만 가리고 중요한 부분만 가리고 달리는 모습을 볼 때 야, 처음엔 민망한데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인생의 어떤 경주에서 신앙의 경주와 인생의 경주를 하는데 잔뜩 무거운 짐을 짊어졌어요. 걱정, 근심, 죄악의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뛴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경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벗어버려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욕심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존감이 낮으면 계속 실망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게 되고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그 자존감이 낮은 이유는 내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엉켜있는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어떤 인격적으로나 이 자존감이 높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 내려놓고 용서하고 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옳게 서야 되죠. 옛사람의 근원이 뭐냐면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죄악에서 시작된 이런 삶의 모습이 시대가 지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문제를 낳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가지 과거에 붙잡힌 삶을 버려야 됩니다. 옛날에 금송아지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어땠는데 그래요. 지금 우리가 미국 온 지 여러분 여기 보통 다 10년 이상 되셨지 않겠습니까? 우리 전 집사님도 보니까 9년째라고 하더라고요. 전 지금 제가 알기로 96년도 왔으니까 27년째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옛날의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 안 되죠. 그걸 빨리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과거의 상처, 습관, 슬픔들 이런 나쁜 기억들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어떤 정신병원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가운데 대부분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우울증 때문에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거에 대한 기억만 지워버리면 85%가 회복이 된대요. 85%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불안감이라든지 그런 정신적 상태의 문제는 과거의 상처를 잊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사로잡혀서 결국엔 그런 결과를 낳는데 그 과거의 상처만 기억만 잊어버려도 내려놓아도 85%가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의사가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트랜스포메이션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겉으로는 똑같아요. 껍데기는 똑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10년 전 20년 전 친구들 만나면 똑같을 겁니다. 세상의 친구 만나면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변해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면서 나도 모르게 습관이 변화되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보면 저는 아직도 하나님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이런 걸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가 볼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는 많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나만 가지고 있는 상처와 습관들이 있어요. 과거의 모습들 이런 것을 다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삶의 시작이 가능해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늘 결심하죠. 그런데 여러분 내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결심하면 그 결심은 금방 끝나고 작심삼일이에요. 그러나 내려놔야 되죠. 무거운 얽매인 그런 죄악의 모습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과거의 습관이나 상처를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그 비어있는 마음속에 새로운 것이 들어와야 돼요. 비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오히려 새로운 것이 썩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참 묵혀있는 것들 감히 꺼내기 냄새나서 꺼내기 어려운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다 끄집어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불살라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그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과거에 1년 동안 여러분 어땠어요? 힘들었어요. 그렇죠? 힘들었죠?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좀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워요. 또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고 어렵습니다. 뭐 직장 생활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다 그래요. 또 자녀들은 점점 크는데 자녀들의 설 곳이 점점 좁아지죠.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미국에서 살아갈 앞으로 일들이 있는데 점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감당하느냐? 방법은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여러분, 제 친구, 이제 형님 목사님 같이 여기서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저보다 연세가 거의 한 6, 7살 높으신 분인데 매일 거의 한 3시간, 4시간씩 매일 달리기 선수예요. 한마디로 마라톤을 42.195, 26마일 마라톤 코스죠. 거의. 그거를 매년 몇 번씩 보스턴 마라톤에 두고 예전에 여러분 보스턴 마라톤인가요? 그때 폭파 사건이 있었죠. 지나왔는데 폭탄이 터졌대요. 거기서도 뛰었고 미국에서 하는 유명한 마라톤에 다 참여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42.195를 완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연습을 위해서 매일 쉬지 않고 매일 예배 끝나고 나면 3시간, 4시간씩 거의 15에서 20마일을 뛰는 거예요. 거의. 적게 뛰어야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뛰신대요. 참 대단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 크로스 컨트리를 했었어요. 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릴 때 문제가 뭡니까? 달릴 때 숨이 차죠. 나중에는요, 오금이 저립니다. 저도 예전에 군에서 10km 구보를 참 매일 했는데 군대에서 하라니까 하는 거죠. 다 짊어지고. 한 30분 뛰면은 이 다리가 움직여지질 않아요. 그냥 누가 딱 잡은 것 같아요. 철근 같아요. 무겁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걸 참아야 되죠. 숨 쉬는 것도 다 조절을 해서 참아야 돼요. 정신적으로 버텨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스톱하면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실패하는 선수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면 다시는 정말 창피해서 나가기가 힘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걸 내가 못 해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마라톤 같은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해야만 되는 일이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살기 싫다고 그만둘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얼마 전에 또 어떤 탤런트 한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마약이나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근데 예전에 이 뉴스를 보면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연예인들이 또 유명인들이 자살하는 모습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거든요. 범죄예요. 죄를 짓는 일인데 오죽하면 그렇게 했을까라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는 안 되죠. 가족도 있고 자녀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라톤과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가족을 생각해서 내 미래를 생각해서 또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더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것, 끝까지 참는 것, 참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것, 내게 맡겨진 삶의 인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하루하루 참 달려나가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겠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구원을 이루라 했죠.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현재적 구원이 있고 과거적 구원이 있고 미래적 구원으로 나눠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걸 지켜나가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고 인내하며 달리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믿음의 경주 계속해서 뒤처지면 안 됩니다. 낙오되면 안 됩니다. 예, 3등 4등 꼴찌에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목적지까지 끝까지 가서 꼬린 지점을 패스해야 돼요. 중간에 뛰다가 딱 돌아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1등이냐 2등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50명이 다 뛰면 50명이 1등은 10분에 가고 50번째는 1시간에 가더라도 마지막까지 가는 것, 그게 구원의 문이에요. 할렐루야. 영생의 문이에요.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빨리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늦게 가는 것도 있어요. 자기의 삶의 패턴이나 스타일대로 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모습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거든요. 늦는 이유는 너무 내 스타일과 내 삶의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니까 문제죠. 그러나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합시다. 네. 뭐라 참으리니 새기면 뭐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끝까지 참아야 돼요. 인내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가 그래요. 상처받은 사람만 있고 상처 준 사람 없다. 제가 이 소리 자주 했습니다.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상처받았다고 하지 누가 나 상처 주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상처를 왜 받습니까? 예, 맞아요. 상처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죠. 그러나 여러분, 상처받는 것도 습관이 됩니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상처받는 것도 습관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아마 제 집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말이죠. 제일 심한 말은 내가 남에게 상처, 저도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아마 가족이나 우리 뭐 가족들이나 또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상처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툭 던진 말이, 생각 없이 던진 농담이, 또 그냥 빈말이, 웃음말이 오히려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은 예전에 부교육자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키 큰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 뉴욕에서 모델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 178 정도 됐을 거예요, 여자애가. 그래서 야, 너 이렇게 애가 멀대같이 크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는 멀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크다 그랬더니만 옆에 있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애들한테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키 큰 애한테 왜 키 크다냐 야단하냐고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구나. 뭐 한국에서 부목 생활할 때는 주로 청년들하고 제가 아이들하고 많이 있어서 뭐 거침없이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와서 이거는 참 안 되겠구나. 미국과 한국의 어떤 아이들의 그 유머가 다른 것을 내가 알고서는 그때 이후로 좀 조심을 했었죠.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계속 이제 실수하고 말할 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참 말을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앞으로는 너 말도 조심하고 서로 상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여튼 인내라고 하는 것, 삶의 습관, 그 다음에 상처 주고받는 것, 말과 행동, 모든 것에는 다 인내함, 다시 말하면 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겁니다. 그럼 너희들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을 버려버리고 인내하며 경주를 달리는데 그럼 목적지는 뭐냐 이거예요. 그럼 꼬린 지점은 뭐냐? 여러분, 금메달입니다. 그 금메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이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결론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예, 인생의 목적. 효리가 열심히 양궁을 할 때 목적이 뭐예요? 퍼포스는 골드메달이잖아요. 그쵸? 골드메달을 따는 거라고. 자, 운동하는 사람, 직장생활하는 사람 목적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이 먼저 세워지고 난 다음에야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신앙의 목적이 세워지지 않으면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죠. 신앙의 목적은 뭐여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리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답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후에 오는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참으시고 이겨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동안 2023년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예. 아마 나름대로 다 목적을 가졌다 해도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목적을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냥 사는 자체가 힘이 드니까. 분명히 또 그렇게 될 겁니다. 2024년도에도 특별히 바뀔 게 없어요. 전쟁은 계속 돼가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계속 어렵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까지 똑같이 그냥 그때 정말 앞만 보면서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 목적이 새롭게 세워져야 되죠. 마음은 먹었어도 실천하지 못했던 것, 신앙적인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끝까지 바라보자. 십자가를 보지 않고 세상을 보고 또 십자가를 보지 않고 사람을 보고 또 십자가를 보지 않고 땅만 보고 쫓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또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시험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면 힘들고 어렵고 안타까워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근심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에 문제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 못합니다. 돈이 해결합니까? 천만에요. 돈 많아봤자 우리가 뭐 사실 많아보지 않아서 모른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많아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돈이 사람을 구원하거나 돈이 사람의 행복을 바꿔주진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복이 바뀌죠.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마음을 먹느냐에 대한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계시는가. 사실 우리의 부모님이 있고 가족이 있고 친지가 있어도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도 나에게 평안을 주진 못해요. 심지어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평안을 주지 못해요. 잠시뿐만 인생이 안식처죠. 그러나 영원토록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적 사관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시각을 기독교적 입장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바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보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보기 때문에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따라합시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할렐루야. 사람은요, 사랑해야 되는 거지 믿음의 존재. 아버지, 부모가 자식을 믿습니까? 믿어보니까 쓸데없어요. 믿어봤자 될 거 아니에요. 자, 자식이 부모 믿습니까? 살아계실 때만이에요. 그래도 또 요즘에 얼마나 또 가정 안에 불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우리는 사랑할 뿐이에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것. 가족도 그렇고 심지어 형제들도 그렇고 밖에 나가면 친구들과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년도에도 또 맡겨진 삶을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가족같이 서로
이해하며 인정하면서 또 용서하면서 나아갔죠. 24년도도 마찬가지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또 서로 용서하고 또 감싸 안으면서 하루하루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 버릴 건 버려야 돼요. 그래도 버릴 건 버리십시오. 습관들이 있으면 버리시고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다 버리세요. 그래야 여러분 활기차게 2024년도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런 부족함, 인내하지 못함, 참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중요하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뭐예요? 그리스도를 쫓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는 걸 말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결론적으로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이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님을 쫓아가면 상급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서 믿음의 경주는 누구에게나 우리한테 달려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정말 버릴 건 버리고 인내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전적인 하나님 은혜라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래도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다시금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시지, 뭐 그냥 손 다 내려놓고 낙심하고 지쳐서 있는 분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 다시 한번 새 힘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하되 오늘 말씀대로 힘있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12번씩 넘어지고 2023년도도 결심했고 마음 먹었지만 매번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또 좌절하고 또 유혹받고 이러면서 한 해를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 한순간 한순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2024년도는 더 진실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우리 집사님들의 가정에 기쁨과 감사만이 넘쳐나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